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주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현주입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서 아마 라디오를 통해서는 이렇게 전화나 이런 걸로 조금 출연을 몇 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TV와 라디오 같이 하는 BBS 초대석에는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라디오 인터뷰 몇 번 했었고요. 네. 또 이렇게 라디오와 함께 음.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네. 되니까 약간 긴장이 되고 네. 그러네요. 네,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포교원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은 물오름달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봄을 맞이해서 만물에 물이 올라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봄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TV로 보시는 분들께서 나 저 스님 언젠가 본 것 같은데 하시는 기억력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연등의 특집 방송을 할 때 아마 우리 현주 스님께서도 같이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때 연등의 본격적인 재등 행렬을 하기 전에 네. 사전 방송을 맞습니다. 오승진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 TV 앵커죠. 네.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등 재등 행렬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제발 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님들께 정말 감사한 게 포교를 위해서입니다. 스님 하면은 방송을 나오시는 것도 어디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마다 않고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조계종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 조계종단에서 추진해온 불교성전 이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스님. 자, 이 종단본 불교성전이 무엇인지 일단 들으시는 분들 또 보시는 분들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이죠. 네. 근데 그 부처님 법문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그 한문 경전이 많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제 이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불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불자님들이 좀 더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서 항상 수지 독성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장장 3년간 그 작업을 해서 종단본이라고 네. 해서 우리 조계종의 모든 분들이 원력을 모으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불교 성전을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방송 TV 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우리 스님들 가사색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박으로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불교 성전이라고 네 글자가 쓰여 있고 밑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84,000 법문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만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가 돼 있다면 일단 기본은 불교 성전부터 공부하자,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신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책으로
그 텍스트로서 이렇게 네. 불교 성전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또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불교를 접하지 않은 다른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도 네. 부처님 가르침을 좀 어렵지 않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예. 3년이면은 천일기도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간은 네. 기획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불교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연찬회를 열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불교 성전이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종단본 불교 성전뿐만 아니라 네. 이미 그 여러 판본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1972년도에 아마도 법정 스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불교 청년회에서 만든 그 불교 성전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아마 그 호텔 같은 데 가시면요. 아. 성경이랑 불교 성전이 같이 놓여 있는 예, 그런 맞아요. 호텔도 가끔 예, 예.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본에서 출판되었던 불교 성전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비치된 불교 성전인데요. 네. 그런 불교 성전들이 그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을 했던 분, 특히 그 동국대 역경원에서 불교 성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원력으로 불교 성전을 만들려다가 못 만드신 분들도 그 우리 교계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의 불교 성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또 보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종단본을 그 만들게 되면 꼭 담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인터뷰를 땄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각층에 있는 경전 전문가들, 네. 불교학을 전문하신 분들, 또 아니면 신행 활동, 지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회의를 하고 위원으로 상임위원,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계속 토론을 하고 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종단본 불교 성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냥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불교 성전 하니까 뭔가 경전이 그럼 다 모여 있나? 그러면 펼치면 1번 천수경, 2번 금강경, 3번 뭐 화엄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펼쳐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3기와 5계로 시작을 해서 쭉 목차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생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팔상성도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책처럼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경전들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경전들을 편집해서 담게 되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장은 그 부처님 네. 생애라고 해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삶 자체가 수행이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네. 부처님 일생을 1장에 담아냈고요. 네. 2장에서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리, 네. 뭐 삼법이라든지 무아, 공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문유관 요거는 이제 그 1장이었고 일장이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 삶은 네, 괴롭다. 무상이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그 중요한 교리적 개념을 네. 초기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승경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선호록의 선사들은 그 무상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 해서 저희 그 종단본 불교 성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회통 불교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선종 위주의 중심으로 된 우리 조계종이지만 모든 종파적인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 주제어에 대해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색깔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다 담아내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망에 나와 내 것은 없다라는 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밀린다 왕문경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경 네. 좀 생경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백유경이 있고 네. 그리고 금강경이 네. 또 나오네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맞지마 니까의 중에서 또 네.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들 추료경에서도 나오고 와 어느 경전에서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게 작업의 거의 반 이상이었고요. 음, 그 많은 경전 중에서 네. 가장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현대의 감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음,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에 이제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음, 현대적인 가르침에 맞게 음. 거기에 알맞는 경전들을 잘 네. 발췌를 해서 그렇게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읽어도 중간에 어렵지 않게 술술술 넘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 또 뭐 용어라든가 네. 호칭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네. 다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은 사리푸트라라고 할 것이냐, 음, 사리푸타라고 할 것이냐, 네. 사리불이라고 할 것이냐 이게 책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리불. 네. 오.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인 부분인데요. 네. 경전마다 또 이렇게 호칭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불교에서는 네. 사리푸트라라고 나오고 음. 또 대승경전에서는 사리불이라고 나오는데 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종단에 신도분들께서 익숙한 용어는 대승경전에 나오는 그렇죠.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 구마라 집스님이 번역한 경전의 네. 그 용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저희도 방송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사리불, 파사이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 봉정식 때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불자들이 이것을 정말 많이 하나씩 가지고서는 뭔가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법회에서 불교 성전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법회를 진행을 할 때 지도 법사 스님께서 네. 같이 불교 성전의 몇 페이지를 같이 읽자 해서 같이 독송을 하고요. 네.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각 사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개인적인 신행 활동으로 뭐 사경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윤독회라고 해서 그 독송하는 모임 네, 불자들끼리 해서 그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소모임들을 가지고 그 불교 성전을 활용을 하고 신행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계종 중앙신도에서 1인 1성전 갖기 캠페인을 펼친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책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네. 출판을 했고요. 네. 인터넷이나 뭐 불교 전문 서점 또는 일반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으로 안타깝게도 초판은 다 매진이 됐다는 어머. 소식이 있고요. 네. 지금 2세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지금 이 뒤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딱 보니까 이 ISBN 넘버도 있고 네. 그리고 가격표도 있네요, 네, 스님.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일반 서적을 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사실 수도 있고 네. 또 큰 불교 서점에 가신다면 역시 또 쉽게 또 만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얼른 더 증세를 하셔가지고 네, 네. 많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교원에서 정말 많이 바쁘셨어요. 여기 또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불자 생활 의례라는 책이 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우리말 불자 생활 의례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우리 불교 신도들이 네. 일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마디가 되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뭐 첫 돌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점점 자라나서 이제 성인식 그 20살 축하할 일이 돼서 생겼을 성인식이 때. 되고 네. 또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자녀를 또 그 네. 임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음, 쭉 그런 일련의 과정 중요한 과정 속에서 네. 부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음,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의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기를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고 음,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의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또 어렵지 않은 의례 네. 한글로 돼서 누구나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례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불자 생활 의례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돌도 있고 네. 태어남도 있는데 이 생일 축하 의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집집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거를 뭐 같이 모여서 박수 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불교식으로 부처님께 여법하게 고하고 네. 함께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것도 뭔가 불자로서의 생활을 그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몸의 습으로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네, 싶어요.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도 보급을 파워풀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스님. 네, 물론이죠. 예. 이것도 근데 네. 원래는 이제 비매품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다가 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제 판매용으로 네. 이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아마도 저번 주죠. 그 불서 중에 1위로 판매 1위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 서적 중에서는 판매 넘버 1위. 원으로. 네, 그래서 야. 호응이 좀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것이 나오기를 기다렸는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새해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법회를 보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반야심 경연해야 되지 않겠어? 내지는 일단 삼기는 하고 네. 사홍서원 그 사이에다 뭘 네. 넣지? 네. 우리 광명진원도 한번 할까? 네. 뭐 서로 가족들에게 절도 한번 할까? 이런 네. 식으로 뭐 쑥덕쑥덕 하면서 네. 만들어 놓은 네.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표준이 되는 것들이 네. 있다면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포교원에서 많은 연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실질적으로 신행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님 걸어오신 그 여러 가지 공부하신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스님 네. 공부를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런 말씀은 좀 굉장히 부끄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정말요?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냥 끈기가 음, 인내력이 있다라고 그냥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임을 맡아서 지금 네. 정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메인 타이틀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연구실의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포교원도 어려운데 포교연구실이라고 하니까 더 약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곳인지 일단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포교원은 우리 전법 포교를 하는 네. 우리 중앙 기관이고 종무기관이고요. 네. 그렇게 실행을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포교부가 있고요. 제가 속한 포교연구실은 네. 포교 종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불자들에게 포교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성과들을 내는 그런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스님들께서 법회 보실 때 네. 이제 법문 하늘 칠 때 그 스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네. 법문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법문 교환을 해서 법회화설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전에는 책으로도 발간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스님들께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질의 법문 교환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시대의 포교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찬회를 네.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는 또 우리 7대 포교원장 스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수행법. 우리 불교가 이제 기복 신앙에서 신행 활동 위주의 그 신앙 형태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5대 수행법이라고 해서요. 네. 5가지 수행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아. 권유를 많이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5대 수행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안내 지침서를 이제 냈고요. 또 아까 소개시켜드린 네. 불자 생활의례와 같은 음. 의례의 한글화. 아하. 지금 의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의례는 함께 우리 음. 스님과 신도가 함께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스님만 이제 진행을 하고 뒤에 신도들은 좀 배제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한글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음. 의례의 뜻에 대해서, 참 뜻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의례 한글화 작업도 포교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문을 하시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왜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스님은 그때가 되면 똑같은 법문 하셔. 농담처럼. 그러니까 말씀처럼 항상 새로운 법문을 법회 때마다 주셔야 된다는 것도 스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중일을 다 보면서 하셔야 네.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법문에 대해서 스님이 또 힌트를 얻어서 또 창의적으로 또 그렇죠.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모티브를 네. 자꾸 만들어 주시는 네. 거, 소재를 계속 제공하시는 네. 거.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행법, 5대 수행법 아마 네. 지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간략하게 어떤 것들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첫 번째가 지계, 지계. 계율 수행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참선, 세 번째가 간경, 네. 네 번째가 염불, 다섯 번째가 보살행이라고 하는 보살행. 네. 5가지 수행 방법인데요. 네. 이 중에 3가지 참선, 간경, 그리고 염불. 은 원래 전통적인 저희 수행 그렇죠. 방법입니다. 네. 스님들이 하던 수행 방법입니다. 조선시대 때 산문 수행 방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참선하시고 네. 염불도 하시고 또 간경도 경전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게 이제 3가지 그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계율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 불자로서 우리 불자로서 태어나는 게 5개, 3기계 5개를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으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이게 수행 방법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보살행은 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함께 숨쉬면서 살아가는 불교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네. 보살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살행을 네. 5가지 수행 방법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분들까지도 불교를 좀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보살행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게 바로 보살행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살행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쉽게 네. 이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네. 불교적인 어떤 방식의 생각이라던가 사회를 끌어안는 방법이라던가 또 봉사와 보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불교를 또 새롭게 인지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포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포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뭔가 문제점이든 뭐가 있을까요? 우리 포교를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굉장히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우리 알겠습니다. 불자들도 네. 적극적으로 이제 포교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포교에는 승속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스님들도 하고 네. 우리 제가 신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뭐 절은 원래 뭐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불교 방송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종교적인 부분들이 대면을 통해서 하던 부분이 많은데 네. 작년부터 이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 한 번 비대면으로 멀리 떨어져서 뭔가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다시 가까이 손을 잡고 끌어들인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교를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은 네. 누구도 지금 상상을 해보지 못했고요. 지금 그렇죠. 처음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지금은 지금 우왕좌왕하는 시기인 것 음. 같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비대면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모여야지. 또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모여서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 행사, 법회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소모임 위주로 저희가 포교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고요. 네. 해답은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뭔가 고민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비대면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네. 디지털 세대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 포교라는 부분 항상 불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현재 포교내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포교원에서는 네. 지금 그 어린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보급을 하고 네. 이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진작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자체도 그 학교 내 종교 활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 불교를 선망하는 그런 게 만들어서 불교 이미지를 약간 좀 그 정말 불교가 좋고 불교를 신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불교가 좀 젊게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어린 청소년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유튜버래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불교를 바라보는 그 청소년들의 시각이 잘 나가는 정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네. 바라보게 된다던가 좀 더 적극적인 BTS를 보듯이 네, 한다던가 네, 네.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글쎄요. 네.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스님 아까 뭐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막 말씀드렸는데 그 양력에서 보니까 그 해인사에서 공부하실 때 네. 승가대학 시절에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해인사 승가대학 종정상을 받으셨어요. 네.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셨길래 이렇게 상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그 전국의 학인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그 공부를 해서 논문을 제출하게 해가지고 그 네. 심사를 해서 교육원에서 두 번째로 주최를 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냥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진짜 본격으로 네. 사실 그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네. 불교의 생명관 해서 그때 한창 그 황우석 박사 관련해서 그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네. 그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연구가 되면은 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배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좀 풀어서
이제 논문을 제출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논문이고요. 어디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다행히 좀 그때 그때 시기랑 잘 맞아 떨어져서 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발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스님께서는 스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불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조선시대 신중도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또 네. 쓰셨습니다. 이 불화 연구, 미술사를 또 전공하셨고 네. 이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고요. 네. 해인사에서 아, 그 학인 시절에 공부하던 시절에 그 절에 그 많은 벽화들이 있거든요. 그쵸. 건물 안에.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부처님, 불보살님 그림뿐만 아니라 벽에 보면은 알 수 없는 주제들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알 수 없는 주제의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러 스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합당한 답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아, 결국에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미술사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그렇군요. 됐고요. 하다 보니까 비록 학문 제목은 이제 미술사지만 미술이란 불교 미술이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경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벽화로 보는 부처님 이야기 뭐 이런 책들도 예전에 네. 봤던 기억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에는 그 그림으로서 어떻게 네. 보면은 가르침을 대신하고 경전을 대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중도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스님 보니까. 네. 2015년도에는 19세기 경기 지역 신중도 연구, 네. 또 16년에는 조선 후기 벽암문도의 사상과 신중도 제작 등등등, 예, 동국대 박물관 소장한 신중도에 대한 고찰도 하셨고요. 신중하면 일단 상단, 중단, 하단 했을 때 중단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관심을 갖는 분이 안 계셔서 아, 그래서 하신 거였어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도 연구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연구 주제로 잡았고요. 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떤 굉장히 부분이? 불교뿐만 아니라 네. 이제 도교나 네. 무속신앙이나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재미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신중도를 처음 이제 생겼는데요. 네. 조선 시대 불교 상황을 알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신중도. 그렇군요. 사실 저는 뭐 신중하면은 생각나는 게 신중기도만 열심히 해도 뭐든지 술술 잘 풀린다 이런 말씀 스님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길을 나설 때는 항상 화엄성중 하면서 나가면은 당신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신중님들이 이렇게 마치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옹호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신중에 대해서 조금 예, 맞습니다. 그 네. 신중은 이제 불교의 신인데요. 네.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리중자를 붙여서 신중이라고 하고요.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불법을 보호하는 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이런 불교의 신들은 우리 일반 그 서민들의 네.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된 존재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 모두 지금 뭐 돈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아이고 그죠? 뭐 항상 자본주의 그렇죠.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부귀 영화의 아,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해지고 싶은 그럴 때 바라는 신, 네. 그럴 때 기도하는 신, 또 뭐 자녀를 갖고 싶을 때 기도하는 신, 뭐 그런 신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갖춘 사람, 존재가 바로 그 불교의 신들인데 그런 신들조차 부처님께 다가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만족한 삶인 것 같은데 신인데요. 네, 네. 그 신들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음. 부처님께 나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그 무생법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신중을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스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이집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페르시아라던가 이런 데 네. 보면 신은 그 존재로서 굉장히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그 존재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처님 아래에서 부처님이 네.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들이라는 네. 거. 야, 그래서 우리들도 세속적 욕망은 한계가 있다라는 음. 것을 보여주는 게 불교의 신인 것 같습니다. 그 스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우리 현주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고 이렇게 직접 수행자로서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저는 네. 좀 그 고등학교 때 네.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문제 안 하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니고 저기 네. 그 수업 시간에 저 네. 뒤에 앉아서 네. 교과서 뒤에 다른 책을 펴놓고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그 성향이 그런가 뭐 막 도덕경 아니 뭐 장자 뭐 도가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네. 나는 앞으로 이제 산에서 도사처럼 살고 돌을 싶다라는 닦겠다. 돌을 닦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이제 중2병 같은 사춘기를 아주 혹독하게 네. 치렀는데요. 네. 근데 공부를 그쪽으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동양 철학의 최고는 불교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해서 불교학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삶 자체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게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평범하게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삶이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재를 알아보시고 출가를 허가해 주신 우리 그럼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하던 저를 그래도 계를 받게 해주시고 또 저는 출가 전에 해인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요. 해인사로 입산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해인사에 입산 출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은사 스님이어서 항상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은사 스님께서 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뵈시나요? 네,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저기 영상 편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는. 그 마무리로 그 우리 스님께서 평소에 수행자로서의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지침으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천성이 좀 게으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서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겨주신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놓지 말고 항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열심히 살아라. 알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우리 스님께 항상 인생의 벗이자 위안과 용기가 되는 사랑하는 벗이 있다면은 어떤 분이실지.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현주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한 사람을 뽑자면은 네. 저희 노스님이신 네. 지자 관자 스님을 뽑고 싶습니다. 지자 지관 스님, 관자 전 스님이시라면은 총무원장을 아, 하셨던 스님이 제 이제 노스님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반을 열반에 하셨죠. 드셨죠. 네. 제가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서울의 경국사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원주라고 하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방사가 노스님 제 바로 건너편에 제 방이 있었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스님의 모습은 저런 공부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밤 12시, 1시까지 항상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때 총무원장 소임을 맡고 계실 텐데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6시에 퇴근하시고 오셔서 저녁 공양하시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12시, 1시까지 경전을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저는 그때 잠이 많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일어나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잠결에 이렇게 듣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런 봄날에는 달이 이렇게 뜬 고요한 밤에 스님이 독경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지금 귀에 선선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평생 그 스님이라면은 시주밥을 먹는다면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노스님입니다. 노스님 하면은 제일 많이 해주시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게.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저한테 하고 대부분 뭐 이제 심부름 시키거나 이제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심부름 시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눈빛은 좀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느낌. 그래서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현주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바로 전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지자 관자 우리 큰 스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이신 현주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불법을 널리 펴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포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부처님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해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누구나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만족스럽고 넉넉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돈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느끼는 만족, 적당한 것에 느끼는 만족, 그 만족감에 행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행복은 만족함에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크게 내지 말고요. 자그마한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연습을 하면은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의 행복을 찾아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